신학 이론 중에 영혼 소멸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혼이 소멸하여 무존재 상태가 될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지 못하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의미와 함께 영원 형벌을 면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내세에서의 상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야말로 이 성경적 구원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구원을 맛보지 못하면 단지 기쁨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주는 시달림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존의 고통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으로부터 받는 어려움을 넘어서 본질적인 인간의 공허와 허무, 그리고 특히 불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뒤엉켜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함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겉으로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실상은 매우 특별하고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 멸절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왜 위대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곧 믿고 실천에 옮기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6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으려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리고성을 취하는 것은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이자 또한 매우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전투를 수행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전투 지시가 하나 내려지는데요. 그것은 곧 그곳의 이방 매춘부인 라합이라는 여자와 그 가족을 반드시 구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들을 라합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녀의 행동, 그 실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을 때, 즉 복음을 들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 즉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그녀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고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녀의 실천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인정한 바를 그녀는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가벼운 실천이 아니었고 자신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거는 그러한 실천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인 것은 그녀가 그 어떤 보장도 받지 않고 믿는 바를 그대로 행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하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닌 사실은 신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단순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의 실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바람과 기대를 정탐꾼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에 옮겼고 그 결과를 기대했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내었습니다. 이것이 곧 이 땅을 사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복잡한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고 단순하게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윌리엄이라는 14세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윌리엄이라는 이름 대신 그 사람의 출신지인 오캄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여러 합리적 추론이나 추측들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개연성이 가장 높은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만일 숲속을 지나가다가 어떤 나무 딱 한 그루만 검게 그을려 그리고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 나무만 벼락을 맞았다라는 추론과 어떤 사람이 숲을 지나가다 이 나무만 검게 그을린 다음에 굳이 이 나무를 부러뜨려 놓았다라는 추론 중에 둘 다 가능한 것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자에 집중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면도날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다 잘라내고 한 가지 가장 합리적인 전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까지 과학은 물론 경제와 정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한 AI 분야에서도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패턴을 찾고 결정을 내리는 학습을 시키는데 이 단순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라합은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고도 순전하게 본질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곧 믿는 바를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나와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지상교회는 승리한 천상교회를 이 땅에서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인 신자의 삶 역시도 그와 꼭 같습니다.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은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요소에서 발휘되고 나타나는 것이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공경과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나타내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들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삶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순전하면서도 단순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국 선택하고 과감히 실천할 때에 그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임합니다. 단순한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생한 구원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6장 23절로 25절과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 믿고 실천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은 그 끔찍한 전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25절에는 그녀와 가족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면했을 뿐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체 하나님 구속사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녀의 삶은 정말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가면서 꿈에도 몰랐지만 그녀는 그저 보잘것없고 세상 관점으로만 보면 미천하기까지 한 이방 매춘부의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하고도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거민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 가운데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인의 무리, 인간의 무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라합과 그 가족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 구원 언약 성취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으며 구속사의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라합을 신약에서 다시 만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보았듯이 라합은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 매춘부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실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결코 몰랐습니다. 전혀 모른 채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하게 알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뜻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매우 귀중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먼저 찾아가 역사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복음에 반응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계속해서 그녀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전진과 구속사 완성을 위해 그녀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복음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애쓰며 일상적인 어찌 보면 미천하기까지 한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녀는 예수의 성육신을 위해 준비된 존재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한 작은 첫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라합의 그 실천하는 믿음이 그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진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심판의 멸절에서 구원받았음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효력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지요? 여러분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 그저 평범한 특별할 거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곧 하나님의 언약적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일의 삶은 구속사 완성을 위한 위대한 전진의 재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실천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알아주는 이 없고 평범하며 위인들처럼 죽어 이름 석자를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삶은 정말 위대한 삶이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영원토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믿음 가운데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실천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낙심과 두려움에 멸절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과 실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섭리로 나의 일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닫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을 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의 진가는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 속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주머니에 넣고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만나며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만나는지 다 이루 셀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결정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늘 많은 선택지가 제시됩니다. 그럴 때마다 라합과 같이 생각의 면도날, 의지의 면도날을 꺼내 들고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다 쳐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만 남을 때까지 다 제거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국 결정했을 때 실패는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했을 때 반드시 건짐을 받고 살 길이 열리고 나아갈 바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구원입니다. 복음의 결단과 실천에는 구원만이 남습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인 제 딸이 프랑스 파리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파리 지행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저에게 말하면서 자기도 그런 곳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동심을 깨는데 일가견이 있는 저는 그 순간도 여지없이 확인된 객관적 지식을 나열하고 적용함으로써 제 딸의 현실감 떨어지는 뜬구름 잡는 그러한 이야기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자 했습니다. 일단 실존주의적 정서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프랑스 문학이 보여주는 불확실성의 불안과 좌절이라는 정서를 간단히 소개해 주었고, 그 사람들 겉으로는 그렇게 우아하고 여유로워 보여도 내면의 공허와 불안과 좌절이 얼마나 짙게 자리 잡고 있으면 글이 항상 그렇게 나오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같은 프랑스 문학이라도 다른 성격의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는 율법과 은혜의 요소를 대비시켜 복음적 담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제 딸아이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딴청을 하며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을 부르고 강아지와 함께 유유히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사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정말 멋있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파스칼이 말했던 인간 실존의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이 땅에서 죽어남기는 호랑이 가죽이나 사람 이름과는 달리 영원토록 빛나는 진짜 위대함입니다. 라합과도 같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 삶이 보낸 모든 시간들의 본질은 신적 의미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위대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그 실천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섭리 안에 머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대합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했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선언에 해당되는 인생입니다. 순전하면서도 단순한 믿음의 실천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며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언약적 섭리 가운데 정말 의미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위대한 삶이 됨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땅의 나그네 여로를 지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